2013년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마 거의는 아니지만 아주 하여튼 60%, 50%는 봤을 거예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말입니다. 이 드라마는 부유층 청소년들이 그런 경쟁 구도 속에 그리고 그런 상속 전쟁 속에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그린 건데요. 주인공은 재벌가의 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재벌의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상속자가 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친구들도 학교 생활도 심지어 사랑의 대상조차도 모두 상속자라는 신분에 맞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상속자가 된 주인공은 그 순간부터 상속자의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누리며 사는 만큼 상속자가 지녀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 무게가 좀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도 있는데 견디며 살아야 됐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의무와 책임과 방향성과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거기에 맞춰야 됐다. 청소년기에 생각하면 좀 고치상스러운 그렇죠. 청소년기에 값비싼 슈트 입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입어야 됐고 언어도 정제가 됐어야 되고 사귀는 사람도 골라야 되고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보고 내지는 체킹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은 동의도 되지만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17절은 양자 곧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양자는 친자가 아닌 자를 양자로 들여서 아들, 딸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고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죠. 유대 사회에서 믿음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준 기업을 물려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자 그러면 장차 다가올 미래에 어떤 유업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상속자는 이와 조금 다른 결이 있는데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지금부터 상속자로 살고 상속자가 받는 보상을 받고 산다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은 빚진 자라는 말을 하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빚은 그래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 자가 아니고 그런 채무가 아니라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육신으로서 죄로 인하여 진 빚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 옛사람이 지은 그 죄로 인한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빚은 자신에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빚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요 책임의 빚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 빚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빚. 그리고 그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해결됐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 빛을 탕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살아야 된다.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런 다시 과거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죄의 종이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은 다 똑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은 단순한 능력을만을 얘기하는 성령이 아니라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됨을 확증하시고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상속될 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13절을 보면 성령 영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양자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거, 그걸 육신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거의 마음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 성령 이끄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뭐라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죠?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유, 큰일 났네. 이 생각하게 되겠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다라는 말, 죽는다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의 의미는 그냥이 아니라 계속 죽여라. 아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계속 죽여요. 그죠? 계속 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행실에 대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긴 세속적인 행실에 대한 얘기. 그거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세속에 빠져 사는 그 자체는 큰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사니까 그냥 감각이 무뎌졌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무슨 일? 큰일 날 일. 이걸 모르면 그냥 감각이 무뎌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행실을 성령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 도우심을 받아서 육체의 행실을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그런 육신으로 살 때 그런 모습을 성령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계속 제거하면 산다,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살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괜히 착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절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순간은 또 그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이 곧 뭐냐면 sin,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를 잘 따라오셨죠? 이해되시죠?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냥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안 돼요.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 그걸 다
죽이면, 제거하고 단절시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뭐가 형성돼? 교제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을 몸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어려워요?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요, 심플하고요, 확실합니다. 어쨌든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는 죄의 본성, 육체, 과거의 옛사람이 지었던 그런 육체적인 어떤 행위들, 언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 본성을 죽이면, 단절하면, 제거하면, 변화돼서 고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 어떻게 하겠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자주,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민감하게 생각해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혹시라도 라는 생각 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면 큰일 나니까 한눈 팔지 말고 양을 지키고 돌보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라는 거 뭐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세속적인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언행 심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게 이제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얘기한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양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말이 안 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자격을 부여했어. 양자, 상속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너희들이 확실히 양자가 된 거야. 이걸 입증하는 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입증한다는 거죠. 아바라는 아람어인데요,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빠, 애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좀 친밀하고 친숙한 애칭이라고 얘기를 해왔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 세모라고 하죠. 그 언어 연구에 따르면은 그 아바라는 것은 어린 아기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쓰는 용어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바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양자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한다는 거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판결하다. 근데 판결하는데 여기도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늘 지속적으로 판결한다. 누가?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판결하신다, 인정하시고 그냥 그렇게 확증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판결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녀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양자가 됐다. 그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는요, 그래, 모든 것이 해결됐어. 평안해, 기뻐, 즐거워. 고난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 수준에 맞는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면 더 성장하고 이기면 또 자라나고 그렇게 이길 때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수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산수 100점 다 못 맞아요. 그런데요, 중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거 다 100점 맞습니다. 실수 안 하면 다 100점 맞아요. 그렇죠? 왜?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때는 안 돼. 근데요, 또 중학교 1학년 가면 수학 시험 보면 100점 맞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점, 30점도 맞고요, 빵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요, 중학교 1학년 거는요 거의 100점 맞습니다. 왜?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우리가 견딜 만한,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의존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양자가 됐고, 할렐루야, 상속자가 됩니다. 이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의 상속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지. 영원한 세계를 다스릴 권세도 상속받는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고 계십니까? 상속자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생각이 있어, 네 판단이 있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 그 상관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러면 육체로 돌아가지 않아. 과거에 돌아가지 않아.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 세상이 좋아. 난 세상이 좋아. 뭐 세상이 좋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길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속성상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상속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드라마 상속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좋았지? 네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속자가 됐으니까. 재벌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양자가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멘하면 안 되고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직장에서 그래야 돼요. 사업장에서 그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혹 그렇게 사는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견뎌내야 된다.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기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상속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기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기요. 그래, 아니,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로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단 영물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100%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양자니까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도와줘. 성령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새끼곰이에요. 호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이 새끼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어미곰이 이러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물러나는 거죠. 이걸 성령으로 얘기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상속자로 살게 되고 상속자로 누리게 되고 상속자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상속자가 살아야 될 방식이고 상속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시다. 그들은요 굉장히 혹독한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냥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상황 속에 몰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르 황제죠. 황제가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가이사르 황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며 상속자다라고 선포하면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잖아요. 그 죽음을 택한 거죠. 그들이 지킨 것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었다.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그 정체성을 지켜낸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 문화, 그런 상식, 엉뚱한 상식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 철학, 그런 세상의 논리, 학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속자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꼭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정리하는 걸 제가 잘 안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런 자는 꼭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동시에, 자유함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100% 양자입니다. 하나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된 사람은 양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의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왜
그런 상속자가 그렇게 째째하게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막 병들고 그럽니까?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고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다시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보다 더 나쁜 상황이 그렇죠. 그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돌아가면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자가 되었으면 상속자답게 살아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걸 여기 적용하면 상속자면 다 상속자냐? 상속자답게 살아야 상속자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난까지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만큼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길 열어주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제거하는, 단절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양자의 상속자가 됐는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살면요, 이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상속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양자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에요. 성령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를 도와라, 인도해라, 그들을 보호해라. 여러분, 틀림없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니라. 그런데 왜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